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눈물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뭘까요?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앞부분에 고린도전서에서도 보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하잖아요. 네,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이래요. 율법의 완성. 어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말하지요. 너무 율법을 잘 아니까. 내 이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번 또 합니다. 주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율법 교사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교사는 상당히 높은 지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아무나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듯이 주님에게 그럼 내 이웃은 누군가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반 옷이 벗겨지고 죽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런데 마침 그리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보게 됐는데 그냥 지나갔다고 그러죠. 제사장은 그냥 이 시대적인 비유로 말하자면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목사님들 아니에요. 주일을 하는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그런 분들이거든요. 주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보고 지나갔더라. 근데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 레위인이 지나갈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조치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단서를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누가 자기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지나갔을까? 누가 나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지나쳤을까?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요. 사마리아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다음에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되고 유대의 정통성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대를 안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사람은 여행 중이었거든요. 자기 나귀에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처음에는 상처 맞은 데를 막 씻겨주고 닦아주고 해서 이렇게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다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내가 여행하는 중인데 이 사람을 여기 좀 맡기고 갈 테니까 치료를 해주고 돌봐줘라고. 내가 돈을 이거 주고 갈 테니까 이걸로 치료를 해주고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내주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치료를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도 아니죠. 레위인도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녹아졌다는 거죠. 표현되어졌다는, 그게 확증되어졌다는 사건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큰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이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가장 큰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실천하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참 듣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예수님도 산성수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뭘 사랑하죠. 아니, 자식 사랑하는 거에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억지로 합니까? 당연히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여기 표현에 의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쉽게 되겠냐고요. 사도 바울의 이 3차,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또 로마나 서바나 거기까지 다 선교를 사도 바울이 한 거잖아요. 이거 누가 뭐 돈 줘서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억지로 등 떠밀어서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본인이 깨달았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정말 그 간증처럼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거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뒷부분 보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당하였던 수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돌에 맞아 거의 반 죽을 뻔했고요. 잠을 못 잤고요. 못 먹고요. 강도를 만나고요. 하여튼 배 위험과 풍랑을 만난 여러 가지 하여튼 고난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거 왜 사도 바울이 이거 뭐 해봤자 돈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주님은 알아주시겠지만 그렇게 합니까? 복음에 비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우리가 뭐 다른 말로 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감동이 왔어요. 신앙생활은 십자가다. 십자가. 한 율법교사가 성경에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교사들이 많았잖아요. 율법교사가 와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게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요약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목숨을 다하고 있는가? 뜻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십자가의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옆으로 된 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옆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십자가는 위와 아래, 또 옆으로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이거를 다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내 안에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내가 점검해 보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주님과 나 지금 관계가 어떻지? 아시아의 7교회에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 공통적으로 한 말씀이 뭡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이 식었다. 그러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옆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누구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내 안에 그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눈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눈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대요. 근데 그 뒤에 부연 설명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뭐가 따라온다? 눈물이 따라와요.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갈 시간이 안 돼서 그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나서 그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 또 권면의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 뒤에 교회 안에 여러 사탄이 들어올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말을 예언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는 눈물의 목회였죠.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하면 따라오는 게요 눈물이에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보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네 기도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하면 뭐가 따라와요? 눈물이 따라와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실은 사람이 와서 나사로가 위급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방 안 가고 사흘을 머무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잠들었으면 가서 깨우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길 아니다. 죽었다라고 말해. 그래서 갔더니 정말 죽었죠.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왜 이제 왔냐고.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안 죽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 말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물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그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을 가서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죽은 지 4일 됐습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성경의 가장 짧은 구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한 구절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간구하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수족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일을 나타냈다는 거죠. 예수님 사역하실 때 나인성의 한 과부가 전재산이라고 한다면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고요. 그 관을 사람들이 메고 갈 때 예수님이 관 앞에 서서 관 위에 손을 얹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관 위에 손을 얹는 건 불법이에요. 왜?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근데 관 위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그 나인성의 그 과부를 보면서 울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바리새인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저 예수가 만약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 것이다. 죄인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몬, 자기를 청한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셔서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을 해 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겠느냐? 50 탕감 받은 사람과 500 탕감 받은 사람 누구를 더 사랑하겠냐? 그랬더니 시몬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 판단이 옳도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게요, 사람이 처음 자기 집에 들어올 때 행하는 코스예요. 손님이 들어오면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집에 모셔는 놓고는 꺼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냥 거기 앉아 있어. 그냥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이 시몬은 예수님에게.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이 시몬이 안 한 것을 이 여인이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 맞추고, 예수님 발에 입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얼굴에 입 맞춘 것도 아니고. 자기는 낮은 자라는 표현이거든요. 겸손의 표현.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요,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야, 너 언제 이렇게 내게 눈물을 이렇게 흘렸지? 내가 여기 다 담아놨어. 네 눈물 병 여기 있어. 네 나를 향하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흘렸던 눈물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느니라. 여러분, 빠른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빠릅니다. 히스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눈물을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여러분 울면 삽니다. 응답이 빠릅니다. 제가 그 어거스틴 이야기 했잖아요. 그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 나가서 사생아 낳고 엄마 말 안 듣고 나가서 살림 차리고 살다가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눈물의 기도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를 위대한 성자가 되게 하였다는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문제는 기도 안 하니까 망하는 거겠죠. 역으로 풀면.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진리예요, 진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양육하며 세울 때 무엇으로 했냐면 그는 눈물의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눈물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험을 또 해보셨잖아요. 언제 눈물의 기도가 나오던가요? 애절할 때, 간절할 때.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눈물은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목회를 보니까 눈물로 목회하였고 사랑으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까? 아까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뭘로 거둬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우리가 적용하여 실천해 보면 알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주님이 기억해 두셨다가 때가 되니까 이렇게 내게 갚으시는구나. 이러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요. 주님 앞에 울면 삽니다. 많이 우세요. 딴 데 가서 울지 마시고 주님 앞에 와서 우세요. 그러면 그 눈물을 주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은 이제 두 번째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쓴 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갔을 때는 오히려 안일감만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가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2장 1절부터.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게 이제 두 번째 다녀와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하고 돌아온 다음에 서로 상처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잘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변화시켰나요?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니까 변했잖아요. 다메섹에서. 직접 주님 만났잖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두 가지 원인이라고 그랬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주님과 나와 긴밀한 게 없다. 1대1로 나와 주님과의 끈끈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방만 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변화가 없냐? 말씀대로 살질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적용이 되고 내게 복으로 돌아오는데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째로 다녀오고 나서 마음에 심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만남에 있어서요,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 가도 별로 기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안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안 가는 게 낫다고요. 목사님들 중에는요,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간암에 걸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스트레스예요, 원인은. 여러분, 암의 원인이 다 스트레스인 건 아시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암에 걸릴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겠죠. 그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힘들게 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없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겠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요, 스트레스를 어떤 경우에 가장 많이 받습니까?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사실 일이 힘들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울은 지금 결단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근심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근심하면 나를 근심하게 한 자만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 사람을 되게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그 사람이 근심 가운데 거하게 됐다. 그러면 그 근심을 준 사람은 얼마나 기뻐요. 내 목적 달성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면 나는 목표 달성했어. 내가 원하던 바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근심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면 나를 근심하게 한 자만 내가 기쁘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근심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누구 뜻이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게 목적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언제 가장 틈타기 좋은 줄 아세요? 내 마음이 요동칠 때, 내가 지금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일 때,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그때 마귀가 아주 틈타기 좋은,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래잖아요. 왜? 그때 가장 죄를 짓기 쉽거든요. 야고보서 1장 19,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혈기 부릴 것 같고 내가 얼굴에 근심이 있을 것 같으면요, 만나지 않는 게 유익한 겁니다.
신방도요, 즐거운 마음이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개인이 가서 바른 말 한다고 권면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게요, 시험거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라고. 예를 들어 주일을 몇 번 빠져서 신방을 가서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주일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나 똑바로 하라고? 나 잘못했다고? 뭐야? 혼내키는 거야? 뭐야? 거기 가서 얘기하면 그게 덕이 되겠냐고.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이미 시험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마음에. 시험들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찾아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지. 안 가는 게. 그래 나중에 갔다가 오고 막 이렇게 하면 아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줘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거역하는 자를 주의 종은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또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진리 안에서 거하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주님과 나와 관계가 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눈물과 사랑으로 제목을 잡은 거예요. 아, 정말 사랑하면 눈물의 기도가 따라오고요. 눈물의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의 기쁨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근심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주의 제단에 나올 때요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을 안 내는 게 가장 좋죠. 물론 시험 들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꼭 마귀는 우리를 꼭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 작은 틈을 엿보아서 삐집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사도 바울도 지금 만약에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근심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근심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왜요? 내가 근심하면 나를 근심하게 한 자를 내가 기쁘게 한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시험 들면 사탄을 내가 기쁘게 한 거 아니냐고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형제를 시험 들게 하거나 형제 아픔을 보고 기뻐하고 그러면 그건 지금 마귀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근심하지 않고 나 주님 기뻐하는 자로 살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거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만 따를 거야. 그런 사도 바울의 지금 결단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결단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런 말 있잖아요.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개가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내 할 일 한다고요. 주님이 내게 분부하신 거, 내게 명령하신 거, 나는 그거 지켜 행한다고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 필요도 없고요. 넘어질 필요도 없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였고 주님께 빚진 자라고 하였으며 내 생명조차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어떻게 목회를 하였습니까? 눈물과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날마다 샘솟듯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말세에 악한 원수막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시대 속에서 마귀의 밥으로, 마귀의 조종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